오늘 또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혹은 권사님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점이 하나가 잘못 찍혀서요. 내가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에 들었던 가장 좋은 위로의 말이 무엇이었냐고 묻는 질문에 누군가가 내 옆에 함께 있어주면서 내가 네 옆에 함께 있어줄게 그렇게 하는 말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혼자 혹은 외로움이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면 그런 때에 누군가가 내 옆에서 늘 함께 있어주겠다고 말하는 것만큼 우리의 큰 용기와 위로가 되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려고 할 때, 특별히 이제 자전거를 탈 때 누군가가 뒤에서 그 자전거를 붙잡고 있어주면 처음 타는 자전거도 크게 위험하지 않고 용기 있게 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 이제 아빠나 혹은 엄마나 그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고 내가 이거 꼭 붙잡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타봐. 그러면 앞에 이제 아이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놓으면 안 돼. 아직도 붙잡고 있지? 아빠 거기 있는 거지? 계속 그렇게 타잖아요. 그러다가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고 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기의 자전거를 즐기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적어도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아빠가 이 자전거를 붙잡고 있는 한은 내가 기술이 없고 실력이 없어도 내가 혼자 자전거를 끌고 갈 만한 능력이 나한테 없어도 나는 안전할 거다고 하는 위로가 있는 거고 용기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째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고 어쩌면 지금 광야 가운데 양떼를 몰고 나가서 외로이 양떼를 치고 있는 자리였을 겁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특별히 야곱의 12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70여 명의 약속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만 출애굽기 1장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불과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불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힘겨움을 그대로 그려줍니다. 물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설명이 부가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들이 그 이집트에서 살았던 300~4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과 힘겨움을 다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의 그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안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더 힘 있는 민족의 압제를 받고 그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하는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힘 있는 자들의 지배를 받거나 그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거나 그들로 인하여 압제를 당하는 삶을 삽니다. 크게는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죄에 그 아래에서 고난당하고 힘겨워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 사단의 세력 아래 신음하기도 합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연약한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 사이의 갈등과 아픔 때문에 그 안에서 힘겨워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은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때에 모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 1장, 2장은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의 아들 혹은 압제당하는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차마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 없는 엄마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일강에 배처럼 띄어지게 되었고 띄어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아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왕자와 같은 교육을 받고 자라온 이야기를 아주 짧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동족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수고하다가 바로의 눈에 위협을 느끼고 그곳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저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불과 길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 마치 모세가 얼마나 큰 절망 속으로 혹은 희망 없는 삶을 향해서 걸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짧은 글이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장인의 양떼를 쳤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모세는 한없이 외로웠을 것이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으로 인하여 괴로웠을 것이고 더 이상은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인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모세가 어느 날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불꽃, 꺼지지 않는 불꽃,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3장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아주 극명한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모세로 대변되어지는 인간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인간은 그저 죄인일 따름입니다.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혹은 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 선 모세라 할지라도 모세는 그 거룩한 곳에 한 발짝 설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셔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인간이 함부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혹은 이 세상에 사는 죄인인 인간들입니다. 그런 죄인인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또 신약성경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온전하게 누리거나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100여 번, 100번이 조금 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도자들을 세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회복하게 하는, 이스라엘을 되돌아오게 하는 혹은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게 하는 역할을 맡기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마치 오늘 모세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하,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인도해 올 것을 권면하시고 혹은 그에게 맡기시는 장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사기는 기드온에게 나타나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사가 될 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사로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실패와 또 많은 압제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또 다른 힘 있는 세력이 이스라엘을 짓눌러서 그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 얻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가 그대로 있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나도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그릇 행하였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다고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들이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 곁에 아니 계신 것처럼 그들을 고난과 혹은 힘겨움 가운데 절망과 아픔 가운데 놓아두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다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의 바벨론의 온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성전 안에서 1월 성신을 향하여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은 다 적국들이 빼앗아 자기네 나라 우상 앞에 다 바쳤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을 때 똑같은 이야기로 이스라엘을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에서 2장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어느 곳에도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거듭된 실패와 반복되어지는 패배를 반복하자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맡기지 아니할 것이다. 구약에서 성전으로 성막으로 제사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요구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의문에 적힌 율법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동행의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에 대한 확증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인간 쪽에서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붙잡지 못할 때 또다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는 변치 않는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의 죄 모든 것들을 다 속죄해 주신 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직접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못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 먹여주시는 만나를 그들이 매일 새벽마다가 걷어와 하루 종일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또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언약을 우리가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나를 놓고 실패하며 실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지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모세는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거절하고 또 조금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그들에게 가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말한다고 한들 그들이 듣겠습니까? 아니 저는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네가 말 못한다고 하니 아론을 너와 함께 하게 하여 이 말을 선포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인 것에 대하여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 번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나는 바로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존재하는 자도 아니고 또 내가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무엇인가의 힘을 비르는 존재도 아니라 내가 언약한 것은 이루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언약한 것은 그대로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약속을 했으니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 힘으로 내게 명한 이 일을 이루게 하마. 네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또 여전히 낙담할 수 있고, 아니 지금 용기 없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힘겨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얘기를 하나님께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립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셔도 제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도저히 더 이상은 회복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 뿌리 뽑힌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보내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눈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어 너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어 그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나는 여전히 지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직 거기 계시지요? 저와 함께 계시죠?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제가 다시 이 길로 되돌아올 용기를 갖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땅 가운데 그저 내 인생, 내 몸 하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족한데 하나님 나를 굳이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라고 하시고 전도하라고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라고 하시고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라고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은사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수시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부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토록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우리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리로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용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10월 말에 있을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로 안수입사로 권사로 세우심을 받는 이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쩌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베푸셔서 그 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온 교회도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아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성하신 하나님이시면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저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인도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 런던 제일장로 계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약속의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부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날만에 저희 교회 임직자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의 보기에 부족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버지 많은 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성령을 모시고 그 은혜와 은사로 그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온 교회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모함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구함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저희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간증이 저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든 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바라고 말씀의 주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를 부른 부름 앞에 담대히 살아가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시며 또 각자에게 허락한 직분과 또 직임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에 합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저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를 붙잡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별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들, 그 10년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해 하시고 그들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가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